안녕하세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 이름은 백윤하고 올해 38세입니다. 인천 송도에 살면서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평생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어요. 서울대를 졸업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녔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았어요. 실수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들기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출판사에서는 늘 마감에 쫓겼고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죠.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할 틈이 없었어요. 내일 할 일, 다음 주 프로젝트, 다음 달 계획. 머릿속은 항상 복잡했어요. 딸아이가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을 걸어와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들어줄게 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았지만요.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으시면 네, 잘 지내요. 바빠서 자주 못 뵙겠지만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대충 넘겼어요. 제 인생에서 멈춤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실패할 것 같았거든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이 저를 쉴 새 없이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그날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그날도 마감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책 하나가 인쇄소에 들어가야 했고 저는 마지막 교정을 봐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14층으로 내려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정말 터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니 갑자기 멈춰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생각한 건 아니야, 쓰러지면 안 돼. 마감. 아직. 끝내야 돼. 이런 상황에서도 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도 저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바쁘게 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제 제가 죽음 이후에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나눠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눈을 떴을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뜬 게 아니었어요. 제가 눈꺼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볼 수 있었어요. 아주 선명하게요. 처음엔 정말 조용했어요. 그 고요함이 너무나 낯설었죠. 평생 소음 속에서 살았던 제게는 그 정적이 오히려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은 병원 복도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말을 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입도 없었고 목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생각만 있었죠. 복도 끝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응급처치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하니까 이동이 되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의식을 잃은 채로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저였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몸은 거기 누워있는데 저는 여기 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의사가 계속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맥박이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제 가족들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딸아이가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니 가슴도 없었는데 뭔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들어줄게. 조용히 좀 해. 제가 딸아이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썼는데 저는 항상 일만 생각했죠. 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유나야, 엄마 말 좀 들어. 제발. 하시면서요. 그때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전화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 순간 뭔가 어둠 같은 기운이 저를 둘러쌌어요.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지만 서늘한 속삭임이었죠. 이제야 멈추는구나. 그래도 늦었어. 누구야? 누가 말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과거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제가 살아온 38년의 시간들이요. 딸아이가 첫걸음마를 했을 때 저는 야근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도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못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도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지 진짜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공한다는 명목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핑계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홀히 했는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는지,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몸은 없는데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추구했던 성공, 인정, 완벽함.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미 죽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늦었어. 정말 너무 늦었어. 그 절망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갑자기 의사가 외쳤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제 몸이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의식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이게 뭐야? 내가 살아난 거야, 아닌 거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생 믿지 않았던, 아니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병원 복도가 사라졌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것 같았어요. 주변이 점점 밝아지더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어요. 뭐야, 이게 뭐야?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온 제가 이런 종교적인, 아니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지금 산소 부족으로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뇌에서 만들어낸 이상한 꿈인가? 그런데 그 빛이 점점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걸어 나오셨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실수록 그 존재감이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이게 설마 그분의 눈을 마주쳤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니,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몸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그분 앞에서 엎드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아온 38년, 제가 했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선택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날 몰랐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분의 음성이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렇다.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평생 교회 한 번 가본 적 없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제가.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 앞에 서 계신 거죠?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었는데요. 왜 저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내게 말을 안 걸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번도 부른 적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뭔 소리예요? 전 한 번도. 그 순간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제 기억 속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5년 전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찬송가 전도지를 건네주셨을 때 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받아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마음에 남았었죠. 3년 전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기독교 방송.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한 문장이 왜인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채널을 바꿔버렸죠. 작년 겨울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을 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하늘을 보며 제발 우리 딸만은 하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 몇 달 전 야근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사무실 옥상에 올라갔을 때 별을 보면서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던 그 밤. 이게 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렇다. 예수님의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둔감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마음을 닫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이기적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말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그 갈증.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어둠이 저를 둘러쌌어요. 주님이 점점 멀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가 봐야 할 것이 있다. 뭘 봐야 하는데요? 주님, 저 혼자 두지 마세요. 하지만 주님은 사라지셨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끌려 갔어요. 그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구독하신 분들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순식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밝고 따뜻했던 공간에서 갑자기 어둡고 차가운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지옥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한히 공허한 공간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빛 벌판 같은 곳이었죠. 여기가 지옥인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외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제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모든 추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잖아요.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가면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어떤 가면도 소용없었어요. 제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그 모든 게 마치 거울에 비춰보듯 선명하게 보였어요. 딸아이가 엄마, 안아줘라고 했을 때 엄마 피곤해라고 밀어냈던 그 순간들. 어머니가 외로워하실 때 바빠서 못 가라고 했던 그 무심함. 동료가 힘들어할 때 내 일도 바쁜데라고 생각했던 그 냉정함. 아니야.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끝없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였어요. 하지만 그 변명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죠. 한 여자분이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난 남편을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다고. 그런데 왜 바람을 폈을까? 왜 그랬을까? 한 남자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어. 가족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왜 부정한 방법을 썼을까?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과오 앞에서 끝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회개할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절망에 빠졌어요.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도 이제 끝인 건가? 다시는 딸아이를 안아줄 수 없는 건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잘못 살았다는 깨달음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눈물도 없었지만 마음으로 울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주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했던 거였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혹시 아직 기회가 있는 건가? 그 순간 또다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회개는 자격이 아니라 선택이다. 주님이세요? 그렇다.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이요. 그 절망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정말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유나야,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내 마음도 아프다. 저를 아세요? 제 이름을요?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네가 첫 숨을 쉴 때부터, 네가 웃을 때부터, 네가 울 때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그 말씀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주님이 계신 것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정말 몰랐어요. 나도 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에는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사랑만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읽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면 된다. 자격을 논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로 제 마음을 다 드렸어요. 제가 가진 모든 교만, 모든 이기심, 모든 완벽주의. 그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서 있던 그 절망적인 공간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아주 멀리에 작은 문 하나가 보였어요. 저게 뭐예요?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그 문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내가 내게 준 두 번째 기회를 잘 사용하라. 그런데 그 문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멀고 험한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면서도 기어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쳐서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저들은 누구예요? 회개한 영혼들이다. 너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킨 사람들이다. 저도 저들처럼 갈 수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기억하라. 이것은 은혜다.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 때문이다. 네, 잊지 않을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돌아갔거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라. 문은 아직 열려 있다고.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네가 사랑받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내 명령이다. 네, 주님. 그리고 저는 그 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게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그리고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심전도 소리였어요. 여기가.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요. 손을 움직여 봤더니 정말 움직여졌어요. 제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죠. 깨어났네요. 간호사분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곧 의사 선생님도 오셨죠. 백윤아 씨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죠? 맞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3분간 완전히 정지했었습니다. 돌아온 게 정말 기적이에요. 3분.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 저는 영원을 경험했어요.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예수님도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죽었었던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심장이 멈춘 상태였으니까요.
뇌사는 아니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딸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수민아. 딸아이를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봤어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미안해, 수민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딸아이를 꽉 안아줬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도 오셨어요. 눈이 다 부어 있으셨어요. 유나야, 정말 무서웠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살아만 있으면 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고요. 주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고요.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찾는 것이었어요. 집 근처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용기를 내서 들어가 봤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신 분이신가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지옥을 본 이야기. 목사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으셨네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대신 딸아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도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나 언니 갑자기 왜 이래? 종교에 빠진 거야? 종교에 빠진 게 아니라 진리를 찾은 거예요. SNS에도 처음으로 신앙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댓글에는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있었나?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 간증을 시작했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구역 모임에서.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봤어요? 지옥이 정말 있어요? 모든 질문에 저는 진실하게 답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대로를 말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카메라를 준비해서 제 경험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는 23개였어요. 댓글은 고작 2개뿐이었죠. 하나는 거짓말 같다였고 다른 하나는 정말 제 마음을 울린 댓글이었어요. 저도 지금 돌아가고 싶어요. 아직 문이 열려 있을까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바로 답글을 달았어요. 네,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저도 거기서 돌아왔으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댓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온 것은 저 혼자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제발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처럼 38년을 허비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늦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손끝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